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이번 주에 암송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신령한 선물들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 선물들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경건의 실제에 적용하도록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시대와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과 또 저작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교회사에 주어진 영적인 고전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도들의 영혼에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전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잘 배워서 역사적 정통신앙을 계승해 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청교도 시대의 복된 유산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그 성령님의 신비한 방식과 그에 따른 경건의 실천을 종합적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그 은혜를 적용하시는 원리, 그 신비한 원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들을 더욱 깊이 음미하고 싶고 또 함께 읽어가고 있는 성도들도 이 책을 더 잘 이해하고 소화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요 기도회에서 시편 119편 강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리즈를 할까 하다가 당분간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시편 119편도 정말 끝내기가 아깝죠. 저는 그거를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새벽 말씀을 지금 한 1년간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방도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시간도 더 많이 낼 수 있고 또 허리도 많이 나아져가지고 새벽 말씀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편 119편을 한 구절씩 제가 또 다시 외워가면서 그렇게 한 구절씩 한 구절씩 175일 동안 그렇게 6일이죠. 176일 또 새벽 말씀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은혜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책의 내용을 다 잘 소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1장의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성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심으로써 그의 안에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를 완전하게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뭐가 된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자,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와 비참함에 깊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독한 무지와 어두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도 몰라요. 인간은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또 무감각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이러한 지독한 무지와 어두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자기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혜를, 그 무한한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어떻게 나누어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죄와 비참의 상태를 뚜렷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비참의 상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될 수 있는지도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십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 당하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여러 가지 정말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주실까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심으로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안 해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교제하면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뭐 이렇게 분별이 안 되고 답답할 때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내가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기도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빛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었다 하더라도 만일 그를 깨닫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더 무겁게 느끼게 되고 우리의 비참함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는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반석 같은 든든한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죄의 형벌이 면제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과 행복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죄책은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죄의 그 형벌은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죄의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본성과 온갖 더러운 정욕에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지시는 것뿐 아니라 그 죄의 더러움 자체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완전한 은혜예요. 그냥 형벌만 면제받게 해놓고 지옥에서만 건져놓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형벌도 면제해 주셨지만 그 죄의 더러움 자체에서도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완전한 구원자요 또 완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여기서 구원함은 구속함이라는 뜻이에요. 구속함.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리뎀션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함이라는 뜻인데 특히 몸의 구속을 가리키네요. 몸의 구속. 자, 몸의 구속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영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면 뭘 말한다? 우리의 부활, 곧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복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것 말고도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과 몸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죄의 처참한 결과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그런 신령한 그런 사람 안에도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지독한 무감각과 불신앙이 날마다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소중한 은혜들을 소멸시키고 모든 위로를 씁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잠시도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추해져 갑니다.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라고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인간이 비참하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비참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젊었을 때만 해도 뭔가 앞으로 뭐 더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았었는데, 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죄가 초래한 모든 비참한 결과들과 열매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속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은 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을 입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무지를 치료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치료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치료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함이 되심으로써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함을 치료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특권들을 누리게 되는 그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기 네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한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 안에도, 또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과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가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제 이해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어떤 사실을 알고 믿는 거, 알고 인정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믿기만 하면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내 영혼에 적용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걸 믿고 있어도, 그러니까, 내 의지로 그를 이제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 성령께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생각해버려요, 요거를. 그래, 무조건 그냥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은혜의 방식에서도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청교도의 책들이 다 그걸 많이 강조해요. 내가 지적으로 그런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사실 다 인정하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적용이 돼야 된다고, 나한테. 실제로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 영혼에 적용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에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모든 필요에 완전히 부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굶주리고 헐벗은 영혼의 양식이자 의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시고 모든 필요에 응답이 되십니다. 그 저자가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참하는 일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일단 그 은택을 입으면 여러분은 풍랑을 만나도 담대한 얼굴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너희 고통과 곤란이나 손실이나 시련이나 옥에 갇히는 일이나 죽임이여, 올지어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준비하였노라. 너희가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칠 수 없도다. 바람아 불태면 불어라. 벼라가 칠 테면 쳐보아라. 비와 우박이여, 너희가 아무리 세차게 나를 후려치어도 내 머리 위에 좋은 지붕이 있으며 나를 위하여 평온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에 적용하십니까? 회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일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이시고 또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언약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우리와 연합된 머리로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그의 지체인 나의 죽음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또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계속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성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영혼에 적용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사람인데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의 생명이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영혼에 적용하는 결과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적용하시는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뿐만 아니라 거듭남과 소명과 거룩해 하심과 회심 등의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생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주입하시는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새로운 성향을 말합니다. 자, 중생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주입하시는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새로운 성향이라는 이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거룩한 행위들의 원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해야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소명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말은 부르심을 체험했다, 내적 소명을 체험했다, 이런 말은 그냥 부름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에 응답까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응답하게 해주시는 것까지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부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적 소명이라고 해요. 유효적 소명. 영혼이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복된 소리에 응답하고 현재의 자리를 떠나서 그 부르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적 부르심, 유효적 소명이죠. 그 다음에 성화가 뭡니까? 성화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운 죄악의 행실을 벗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 회심은 무엇입니까? 회심.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인데,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의 결과로. 중생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중생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중생은 우리의 의식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말씀과 상관없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있어요, 없어요? 중생은 완전히 주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심지어 말씀과 상관없이도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중생한 것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죠. 그렇게 중생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성향이 바뀐 사람은, 본성이 바뀐 사람은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 의지로,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내가 의식하고 내 의지로 행하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깨닫고 믿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세 전에 구속의 섭리를 위한 성삼위 간의 평화의 의논이 있었어요. 이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죠. 이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이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이제 그 실패한 아담의 자리에 서셔서 택한 자들의 언약의 머리가 되셔서 그 행위 언약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택한 자들에게 값없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이렇게 은혜로 주시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간에. 이러한 구속의 계획이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와 일치 속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자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요? 확연하게. 이게 중요해요. 이걸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이제 한 사람의 자연인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택한 자예요. 택한 자.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속을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잖아요. 그것을 확연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확연하게. 예를 들어서 상태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 등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이들과 구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직도 부패한 존재이고 또 사람에 따라 그 강도가 다 다르고 해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적용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거룩함을 적용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자, 칭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성취되는 일입니다. 칭의는 관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법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얼마 만에 이루어집니까? 단번에, 그냥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거룩함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시는 일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는 성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일생토록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일생토록 회개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칼빈은 성화를 회개라고도 불렀어요. 중생이라고도 부르고 회개라고도 불렀어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한 내면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내면적 성장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향유하도록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초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성화를 어떤 이 도덕적인 개선, 점점 자기 수양을 통해서 뭐 인격이 고매해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이제 점점 더 향유하고 그것을 이제 누리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하심은 각각 전가, 임퓨테이션, 새롭게 하심, 리노베이션,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죠. 그런데 지혜는 처음에 한번 주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어가야죠. 그래서 이 단번에 주어지는 의,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얻게 되는 지혜와 거룩함, 그 다음에 또 단번에 완성되는 영화,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다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요약합시다.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전가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단번에 전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는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하심의 방식으로. 새롭게 하심.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성향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 죄의 본성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 영화, 우리의 구속함 무슨 방식으로? 영화의 방식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단숨에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칭의와 성화를 서로 무관한 것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능멸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편의상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편의상 의화, 성화, 영화. 그러나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구원이에요, 구원. 절대로 이거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칭의만 받고 성화는 안 받을 수 있나요? 칭의가 되는 순간 성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성화는 나중에 완성되지만,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서로 무관한 것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능멸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 주님은 완전한 구원자라 그랬죠. 완전한 구원자. 죄의 형벌에서만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에서도 건져 주시는 분이다 그랬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예요. 그냥 죄의 형벌만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오염에서까지 우리를 건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꼭 그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는 것처럼 말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높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뭐에 한정시키는 거예요? 죄 형벌 면제해 주는 것에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한테 달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상급 받고 열심히 안 하면 상급 못 받고,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찢어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룩을 의와 분리시키는 사람들, 즉 육적인 삶을 살아간다 해도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성화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증거하는 일이 됩니다. 칭의는 보이지 않죠. 자, 칭의와 성화가 있어요. 칭의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 하심 받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근데 그 칭의 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성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성화는 보이거든요. 성화는 같이 사는 사람이 알아요.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탕자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탕자 예를 들어서. 탕자가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막 냄새나는 몸으로 돌아오니까
돌아와가지고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나를 종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얘야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다 하면서 반지를 딱 껴주잖아요. 이제 이게 아들의 자격을 얻은 거거든요. 상속권을 회복한 거예요. 요게 이제 칭의라고 해봅시다. 칭의. 근데 이렇게만 해주고 말아요? 관계만 회복하고 자격만 주고 난 다음에 그 누더기 그대로 입고 그 거짓말하고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둬요? 칭의가, 관계가 회복됐으면 이제 그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누더기 다 바뀌고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새 옷을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이발시키고 면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다시 학교 보내주고, 이게 성화예요. 이게.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아들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아들 권리가 회복됐나? 이걸 뭘로 확인해요? 모습이 달라졌어. 모습이. 이제 다시 아들의 자리로 들어갔구나. 근데 여전히 거지 옷을 입고 다니면, 아이고, 이 집안에 그 아들 자격이 이제 잃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 영혼의 체질과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늘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선한 행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위대하신 구속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토록 놀랍습니다.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로 이루시는 그 성화의 역사,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직 이 은혜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게 되기까지 오랜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디 구원하시나? 우리 최용호 형제나 이낙겸 자매나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지가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역사하시나? 그래서 때때로 막 낙심이 돼요. 정말 내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가?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잉태하고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굉장히 더디죠. 뱃속에서 잉태하는 것만 해도 10달이 있어야 되고, 또 태어나고 나면 금방 자랍니까? 그냥 우유 한번 딱 타가지고 쫙 먹이면 그냥 쑥 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먹여도 그 모양 그 꼴 같아요. 너무너무 더디게 자랍니다. 뭐 걸어다니는 것도 한 1년 이상 있어야 걸어다니잖아요. 왜 이렇게 더디나? 짐승들은 또 빠르더라고요. 짐승들은 이 생명 없는 이 기계나 로봇은 훨씬 그냥 공장에서 팍팍팍 찍어내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염소 같은 건요 뱃속에 나오자마자 삐뚤삐뚤하다가 팍 뛰어요 막.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만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 귀중한 존재. 그래서 정말 귀중하잖아요. 그만큼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너무 인스턴트 복음에 이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항상 그런 것만 상상하는 거야. 그냥 복음 한번 딱 전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막 변화되고 막. 근데요, 그런 일은 특별한, 이건 비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이 평상적인 방법은요,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한 영혼이 귀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내가 말씀 한 번 전했다면 구원받고 금방 변화돼요. 그러면 누가 하나 속썩여? 에이, 그 사람 없어서요.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오면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기까지 정말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까지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참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다루시고 계시는지. 근데 성경에 봐도 그래. 성경에 봐도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평생을 씨름하시죠. 이야,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막 몇십 년간을 씨름하셔가지고 그 빚어가시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성급해서는 안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게 되기까지 오랜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택한 자들은 끝까지 붙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릴 것이고. 그러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 갈망하고 쫓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안 택했더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외적인 어려움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감이 되셨는데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자격 없는 우리가 값없이 그가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잠시 처한 조건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장의 내용들을 나누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의 서론과 같아요.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독한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서운 죄의 형벌 아래 있었고 죄의 부패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지극히 비참함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무지와 어둠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의 이 더러운
죄의 본성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